오늘은 사무엘상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 계속되는 권면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도우라라는 말씀들인데요, 주위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관심 있게 찾고 지속적으로 도우라라는 것이죠. 누군가 울고 있다면 가서 함께 울어주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다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행한 선행이 배신당하거나 이렇게 어려움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며 우리가 가서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 지금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이 악화되기만 하는 건 아니냐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의무는요, 현대인인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고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의문을 품었던 공동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의 무리입니다. 그가 여전히 도망자일 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에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렸던 것이죠. 그일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그일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일라 사람들이 추수해 놓은 곡식을 탈취할 목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는 그일라를 침략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일라에 처한 상황을 들은 다윗은요, 하나님께 블레셋을 치러 가도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숨어 지내는 도망자 입장인데 안 그래도 먹을 것 부족하고 지금 함께 도망 중인 다른 군사들도 체력도 힘도 의지도 그런 부족한 상황인데 블레셋과 싸워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 외에 다른 사람들도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들다고 어찌 블레셋과 싸울 수 있겠느냐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을 다윗에게 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 일을 본다면 이 질문은 합당합니다. 합당한 두려움이며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도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지만 우리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답변은요, 일어나라,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 주님은요, 다윗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하시기는요, 일어나 블레셋과 싸우라, 내가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처음과 동일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려워하는 다윗의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이고요, 또 안심하고 전쟁에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국은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요, 그일라 사람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재산을 되찾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흘에 멈출지 모르는 추격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도 쇠하지 않았음을 이 순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당연하게 1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도 이 소식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자신들을 찾아와서 싸우고 결국 죽게 될까 봐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다윗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 항변할 것 같습니다. 주님, 가서 싸우라면서요. 그렇다면 최소한 사울에게 들어가는 정보 전도는 차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잘 숨어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다윗의 소재를 바로 알게 되었고 그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러 내려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요, 사울이 다윗에게 올 것을 알려주게 하시면서 다시 길을 떠나게 하시고 사울은 당연히 허탕을 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 같은 다윗이 피하고 사울이 오는 이 극적인 장면에 대해서 본문이 증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요,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끄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다윗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이었는데요. 아버지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은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편인 요나단이 다윗을 찾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용기도 얻게 되었고 담담도 얻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다윗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기까지 합니다. 아버지와는 다르게 요나단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단과 다윗 두 사람이 맺었던 언약은요, 요나단 사후에 다윗과 요나단 후손들 사이에서도 성취되는 것을 나중에 보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진 27절부터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 왔기에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과 싸우러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쫓기를 멈췄고 그 침략한 블레셋을 향해 진로를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던 다윗은요, 위기의 순간에 구원받은 장소를 기념해서 분리의 바위를 뜻하는 셀라 하만느곳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 있음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도록 이끌어 가셨고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피할 곳을 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의와 공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키며 내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은 모두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걱정을 맡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